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이에 그의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랬는데 제자들이 뭘 표징하죠? 가장 높은 때에서는 신령 진리 합리적 진리로서 주님 자신 안에 있는 신령 합리적인 진리 이렇게가를 가리키고 또 다른 표현은 그냥 신령 진리라고 해도 되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합리적 진리나 신령 진리하는 것들은 반드시 신령 천적인 존재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존재와 하나 됐을 때에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란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구약으로 가져오면 아브람과 하나 된 누구?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 누구? 이삭이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이삭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신령 합리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셋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로 가져올 때는 주님 한 사람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것, 신령 영적인 것, 또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아브람으로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 이삭으로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야곱으로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같을까 틀릴까? 전적으로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으로서 주님은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그리고 이삭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야곱은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각각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과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과 믿음이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거듭남의 과정이 틀리다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그럼 주님께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용화되셨는가라고 하는 가르침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으로부터 천적 영적인 속한 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해가지고 인도해서 거듭나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응으로 가져오면 그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개념까지 끄집어 와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면 거의 대부분을 이제 그 가르침이 주는 영적인 소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자들에게 뭘 표징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둘을 보냈다라는 말의 뜻은 반드시 의지에서 비롯되지 아니하고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는 선의 수용군이다. 이해는 진리의 수용군이다. 내가 의지가 선에 수용됐다란다면 이 선에서 나온 이해하는 어떤 진리가 있겠네요. 아, 의지의 선이 수용되는데 의지에서 나와 이 선에 일치한 이해하는 진리가 있었거든. 아, 요거 두 개에서 그 어떤 결과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기도 둘을 보내면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둘에서 나온 결과 안에 있는 적용을, 활동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발출된 교리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에 속한 활동하는 것을 뜻하고, 속뜻에서는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는 천적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적용되는 일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보내다, 발송하다라는 말은 뭐뭇으로부터 세우다, 올리다, 준비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보내서 준비시키는 적용, 활동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텔로라고 할 때 사도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을 주님 안에 있도록 준비시키고 세우고 하는 일들이야. 이게 사도들이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사도됐다 이런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성경에서는 주님이 12사도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내가 주님 몸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장 안에서 주님이 사도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간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신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췌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심장 안에서, 각각 그 조직들 안에, 조직이나 기관들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서 주님 몸이라고 하는 한 교회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맨날 바다만 먹고 아무 일도 안 해. 그게 무슨 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 위가 나 취했나 봐. 위가 일을 안 한다는 말이네. 그럼 얼마나 불편할까 속이? 약 먹어야 되나, 그쵸? 손도 따기도 막 그러잖아, 그쵸? 민간요법으로. 그런 형국이 생긴단 말이에요. 맨날 먹고 자기는 일만 안 한다. 이게 더 진행하게 되면 암적 존재가 되는 거야. 자기 목적에서 취해버린다 이런 뜻이요. 그리고 모든 것들 다 죽여버린다는 거야. 이게 내 몸을 폐허로 만드는, 주님의 교회를 폐허로 만드는 암적 존재들.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취해서 교회를 아예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말하다라고 하는 내고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읍으로 들어가라. 자, 제자들에 속한 성읍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인도된 6월절에 표현하는 일반적인 교리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이라고 하는 제자들에 속한 모든 것들이 6월절 된 상태에 있어야 된단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6월절 된 상태에 있어야 된단다 라는 말을 바꿔 설명하면 12에 속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주님에게도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되어 있어야 된단다 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때 비로소 12에 속한 것들이 악에서 물러나 있을 것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랬는데 이 가지고 가다는 말이 바스타조란 말이에요. 운반하다, 지니다,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가지고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지탱하고 있다, 견디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기역지에 뭐가 들어와 있다? 물이 들어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수용그릇으로서 물을 가리키는 건데 물이 주님에게서 온 진리나 지시가 아닌 것들이 수용되어 있는 기역지를 가리키는데 이 기역지가 지탱하고 있거든 뭐를? 겉사람을 지탱하고 있거든 이런 뜻이야. 선을 지탱하고 있거든 이때 너가 사람 되는 거야 요 말이야. 그때 사람을 만나리니 라는 뜻이 그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사람이 뭐라고? 거룩한 진리자. 진리다라는 말은 선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시가 있는 어떤 개념에 속한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리니 근데 이 만난다는 말이 아판타오란 말을 써서 뭐뭇으로부터 반대에 놓이게 된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종전 상태에서 반대에 놓이게 된 진정한 때에서 사람이 가리키는 상태 너희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두 제자들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겉사람에 속한 기역지에 수용된 진리나 지식들이 주님에게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를 따라가라. 이 가운데 속한 순종이나 복종하는 자연적인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디든지 들어가면 그 집주인에게 말하라. 그런데 말한다는 말이 에이폰이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주는 이 가르침에 대한 내면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자, 사람이 가르치는 것들이 들어갔어.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의 뜻이 어디로 들어갔냐 그랬더니 집주인에게 들어갔는데 이 집주인이란 말이 오이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내가 들어가기 이전에 나를 진리가 들어가기 이전에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겉사람이 고유 속성 그러니까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종전 그 사람 안에 내가 진리가 유입됐다 이런 들어갔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객실이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객실이란 말이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야. 주님 집이 아니니까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주님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지불하리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나오는데 그 중생의 노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주님의 집안에 있지 못한 객실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렇죠? 그리고 비용을 지불한다. 돌아갔다 오는 길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말은 중생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말하기를 선생님은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또는 교리나 가르침만을 존재하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말하다라는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고, 그래, 먹고라는 말이 파고라는 말의 뜻이에요. 주님에게도 주입된다, 선이 유입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전유된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유월절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의 전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 안에?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반드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거룩한 선이 전유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영혼으로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살아있게 되는 거야. 내 육체가 살아있어 라는 말은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는 것 같이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살아있거든 이라고 할 때 영혼으로서 주님에게서 주일 때 뭐가 있어야 된다? 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라고 하는 겉사람에 내가 있게 될 때 겉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 선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속사람 그러는 거예요. 속사람. 그리고 진리 안에는 겉사람. 그러니까 진리 안에 겉사람은 반드시 선 안에 속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물이라고 하는 진리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은 어떻게? 그 목적에서 선용되게 될 때 진정으로 이들이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 앞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데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객실이 아까 설명한 대로 뭐라고?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전자의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겉사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가르침이요. 속사람이라고 말하든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동일한 가르침이에요. 자, 15절 보니까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자리를 펴고 그랬는데 내적인 것들로부터 외적인 것들로 펼쳐졌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같이 보면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 안에 펼쳐진 이런 말의 뜻이기도 하겠고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자연적인 사람 안에 펼쳐진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예비됐다, 준비됐다 이런 말이 준비됐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는 상태로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선을 우러르는 상태로 이렇게 준비됐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래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이 다락방이라는 말이 땅이 위로 향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땅이 위로 향한 땅이란 뜻이야. 위로 향한 땅. 그러니까 겉사람이 종전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있다. 여기서는 속사람을 향해 있다.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고, 또는 자연적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준비돼 가지고 영적인 사람을 우러르는 상태,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각양하게. 그래서 선이란 말이 영국에서 나왔어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지각하게 되리라 라는 말이 보이리니 라는 뜻인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 전자의 진정으로 전자 이 가운데 있을 때 곧 천적 함정의 진리들이 가장 높은 데서 어디? 신성에 속한 것들 안에, 신성에 속한 유월절이 표기하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게 되면 모든 진리들이 유월절이 표기하는 거룩한 예배 안의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란 말을 쓰는 것은 유대 민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들의 명절들은 기쁨에 속한 예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예배,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린 것 가리킨다, 그런 거 가리킨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된다 이런 말이 되죠. 삶 속에서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얘기한다? 가장 중요하고 으뜸된 삶의
부분으로 여긴다 이런 뜻이요. 모든 삶 가운데에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으뜸된 예배로 삶 속의 일부분으로 여긴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 말을 거꾸로 바꿔서 말하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도 아니하는데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의 뜻이요. 그들은 주님을 향한 예배 그 자체를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껍질이 없는 과일이 있을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과일이 껍질이 없는 과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과일은 반드시 과육과 하나 된 껍질이 있어야 되고 과육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씨. 그리고 살아있게 하는 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세 개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야. 나는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삶 속에 주님을 예배하거든요. 교회나 예배도 안 드려.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응? 다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내 육체가 없는 영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고, 이 세상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죠. 반드시 예배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6절 보니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나가서, 그런데 앞에 속한 이 가운데 인 것들에 대한 선생님으로서 주님에게 말미암는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우리 바로 이제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 16절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나가서 제국에서 신령 천적인 존재에서 말미암는 천적 함적인 지위에서 비롯된 것들을 뜻하고 속죄에서는 주님에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읍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제자들에 속한 성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나. 당연히 그렇게 됐겠네. 그쵸? 이 만났다는 말이 휘리스코라 찾다, 발견하다 라는 뜻인데 깨달음이 있었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게. 누구를 만났다고? 사람을 만났겠죠.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된 상태, 이 가운데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 또는 영적 통찰에도 내나 같은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이들은 진정한 뜻에서 6월절이 준비된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비에 속한 가르침들 누가 이걸 알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빼놓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설교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가보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니까 늦은 오후가 되니 그 열둘과 함께 가서 그랬는데 여기서 늦은 오후란 말은 옵시오스란 말의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늦은 오후란 말.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가져오면 진정한 뜻에서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6월절이 가르친 상태에 좀 나가야 되겠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어느 한나라의 6월절이 준비될 수 있을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설명한 것 같이 진정한 뜻에서 6월절에 속한 무교절이 가리킨 상태에 있으려면 영화 대신 그 상태가 그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면 중생하게 될 때 진정한 뜻에서 6월절 된 무교절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되고, 이때 비로소 12에 속한 모든 것들이 향을 가리키는 것들과 하나 안에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일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그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은 종전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충분한 상태의 어떤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여기서 말할 때 늦은 오후라는 말은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종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전자의 충분한 상태에 있는 것. 그 말이 계속 늦은 오후란 말의 뜻이죠. 창세기서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고 할 때 종전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이어지기까지 충분한 종전이 충분한 상태 그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다음 상태를 맞이하려면 종전 상태가 충분하게 무르익지 아니하면 다음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 가르침이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눈을 떴어. 라헬이 되게 이뻤어요. 라헬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이에요. 이 가르침들이 너무너무 이뻤어. 내 걸 삼아야 되겠거든.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얻으려고 바단 아람으로 간 거야. 자기는 열심히 라헬을 얻으려고 일을 했어. 일을 했는데 자기는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자고 일났더니 옆에 순간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화가 잔뜩 났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삼촌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나는 라헬을 얻으려고 좀 7년을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이라고 레아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단 말이에요.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풍습은 이 나라의 풍습은 이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얻어가지고 레아로부터 충분한 상태에 너가 이르지 아니하면 결코 라헬에 속한 것들을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레아가 뭘까? 자연적인 진리도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상태에 무르익지 않으면 너는 결코 라헬이 가르친 데서 말미암아 선한이 있을 수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너가 라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진정한 뜻에서 주님에게서 선한이 있을 수 없었거든? 몇 년 고생했어야 된다고? 21년. 그 전에 뭘 주는 선이라고 만드는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얼룩덜룩한 짐승들. 얼룩덜룩했던 짐승들이라는 말은 너는 진정으로 주님에게 온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인데 너가 만들어낸 고유 속성들이 뒤섞여가지고 어떤 악한 것들, 어떤 것들 선한 것들이 뒤섞여 있었거든. 그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미루나무를 꽂았어. 껍질을 벗겼어. 그거를 나무에다 우물에다가 그거를 놔놓고 양들이 그걸 먹으면 새끼를 낳거든요. 얼룩도 새끼를 낳거든요. 이 흰색이라는 말이 내적 진리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이죠.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출생해서 나왔는데 그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까닭에 여전히 얼룩덜룩한 짐승들이 나왔다 이런 말의 뜻이죠. 선의 측면에서 애정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에 주님에게도 순수한 선안에 묻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그 가운데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충분한 상태로 에서 분리될 때 멀리 떠나게 될 때 그가 진정한 뜻에서 순수한 양을 암양을 내것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에 대해서는 어린 양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진무구하다 이런 신성에 속한 순진무구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종전 상태가 충분하게 무르익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충분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내가 중생하게 될 때야 비로소 진리하는 열둘이 가리키는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데 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 있다?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이라고 하는 향유가 뜨라는 기름 부음을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후 늦이라는 말은 그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종전의 충분한 상태를 우리가 설명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전자의 충분한 상태에 있는 신성에 비롯된 신령, 합리적인 진리 또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 안에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2이 그 뜻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속도에서는 진미에서 비롯된 복합체의 천적, 영적인 진리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에 안다는 말이 아나케이마이라는 말이에요. 의지하다, 기대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다. 기대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낱말이 먹다라는 낱말인데 이 낱말이 SDO라는 뜻이에요. SDO. 보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선이 전이되는 것을 뭐라고? 파고가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께서 선이 전이되는 거야. 여기서는 SDO라는 말은 주님께서 너에게 선을 계속 주입시켜주고 전이시켜주고 있거든. 이때는 파고야. 근데 내가 주님께서 전유된 요 선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악에 속한 것들을 멀리 해야 돼. 내가 스스로하는 것 같이 악에 속한 것들을 멀리 해야 돼. 악에서 멀리 할 때 선유 전유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SDO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소비하다, 삼켜버리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선이 주입되고 있는데 내가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선을 삼켜버려. 선을 소비하는 결과를 가져와. 그러니까 내가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진정으로 선이 내게 주입되는 거야. 요럴 때 뭐 SDO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앞서 설명한 12이 표현하는 이것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악에서 분리되는 또는 악에서 물러나는 것에 일치해서 이 가운데 신세에 속한 거룩한 선이 속도에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선이 전유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파고와 SDO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인가 아시겠죠? SDO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에서 악에서 물러날 때 거룩한 선이 전유된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속도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에이톤을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영원 불변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는 아멘 아멘 그래 이거 아멘 하면만 했어. 여러분들 제가 아멘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해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영원 불변한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신령 진리 측면에서 두 번 반복될 때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거룩한 낱말에 대한 개념 없이 이해가 없으니까 개신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그냥 자기 말을 주입시킬 목적에서 자기 주장을 가르칠 목적에서 아멘 하세요 라고 아멘 하면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주님에 속한 두 신령 생명 안에 있는 것들 어떻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모독하는 결과를 하는 짓들을 그냥 자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 때 참으로 진실로 확실히 이런 낱말 쓰는 것은 낱말이 따로 있어요. 신라 원어를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나를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진리 아닌 것들을 분리시킨다, 선한 것들을 분리시킨다. 선한 것들을 분리시킨다.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선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에요. 나는 주님에게서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선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은 주님에 서술할 때에는 신성에 속한 거룩한 선에 있는 것들을 분리시킨다 이런 말이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12에 가리키는 것들이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분리시킨다 이런 말의 뜻이잖아요. 그게 주님을 파는 자가 되는 거야. 이 파라디돔이라는 썼는데 팔아 넘긴다 그럴 때 요런 말을 쓰는 거야. 내가 판다 그럴 때 넘긴다 이런 뜻이 원래는 넘겨주다 이런 말 넘겨주다. 원래 낱말 자체가 근데 이 말을 번역을 하는 사람이 다 판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매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넘겨준다 이런 뜻이요. 선한 것들을 악 가운데 넘겨준다 이런 말이고 악 가운데 있는 거 선안에 넘겨준다 이런 뜻이라고 그 말에 파라디돔이란 말을 써요. 원래 파라디돔 말은 곁에 주다 이런 뜻이에요. 주다. 디돔이란 말은 주다. 내가 너에게 주다 할 때 디돔이란 말 써. 근데 곁에 주다 이런 뜻이야. 가론 유다가 가리킨 것들은 내가 넘겨준다. 내 안에 있는 것들 줘버린다 이런 뜻이. 그 곁으로 넘겨준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신성의 거룩한 선 또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선에 온전히 활짝된 12이 가리키는 것 가운데 있지 못하고 여기서 분류된 악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곧 나와 함께 먹는 자라. 이것도 먹는다는 말도 에스디오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나와 함께 먹는 자란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을 취해서 악으로 바꿔놓는 것 이런 말이겠네요. 가장 외적인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이 취해가지고 주님에게서 온 선한 것들을 바꿔서 악으로부터 취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을 먹는 자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려면 악을 멀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반대에 대해서 선을 바꾸어서 악으로 취해야 한다 이런 말의 뜻인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냐 그랬더니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이 원하는 바 그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바꿔놓는다 이런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12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 밀착되어 있으니까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다라는 말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이것들이 세상 어떤 것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말의 뜻이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너가 취해가지고 선을 악으로 바꿔놓는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 이거 주님 배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에게서 전유되고 있는 거룩한 선에서 분리시켜 반대로 매우 낮은 관능적이고 강관적인 사람이 원하는 바 여기서 취해 악으로 바꿔놓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나왔냐 그랬더니 19절 보니까 이에 근심하기 시작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문장이 조금 맞겠네요. 근심한다는 말이 리표라는 말 뜻인데 마음의 고통을 가하다 이런 말 뜻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가하다.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또는 내면적인 고통 그걸 일컫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서술할 때는 신성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고통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올 때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고통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일들이에요. 자,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거 안 하면 그만이야. 안 하면 돼 그냥. 이거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면 그냥 그럼 끝나는 거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거 어떡하냐고 그거를. 근데 그걸 해결하면 뭐라고?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시험을 통해서. 네? 이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경향이야. 경향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그것에서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 있을 때 이 사랑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잉태되고자 하는 계속적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아닌 것들을 거기서 끊어내는 거야. 경향했다는 말은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생산해 만들어내고자 하는 계속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아닌 것들을 저 변방으로 밀어낸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게 어느 한날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내가 지옥을 향해 있을 때에는 지옥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계속적인 경향을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환경이 허락할 때 그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나쁜 짓을 그래서 하는 거야. 이 경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의 두 특성 그랬죠. 뭐라고? 잉태와 출산. 또 하나는 보호와 양. 요게 우주 원리야, 우주. 우주 원리가 돌아가는 그 질서라고, 그게. 주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셔. 그 사랑 그 자체에 계시는 신령 존재 되신 그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려는 계속적인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뭘 만들어내겠네? 그러니까 존재는 뭐라고? 창조야, 창조. 그러니까 창조의 계속적인 작용이 꼭 존재하는 거야. 창조가 계속적인 잉태고, 그리고 출산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것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있잖아요.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도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도 있어? 불완전한 나무들도 다 그걸 가지고 있어. 그렇죠? 나무들도 보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계속 경향 안에 있어서 그 스스로부터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로부터 그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은 껍질이 단단하고 어떤 것은 껍질이 부드럽고 어떤 것들은 떫은 맛이 왜 내는 거야? 못 먹게 하려고. 다른 짐승들하고 못 먹게 하려고. 그렇죠? 고슴도치는 왜 고슴도치 같이 생겼어? 자기 보호하려고. 그 잉태, 출산, 보호, 양육이라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다. 아무리 적은 미생물 안에도 주님께서 지혜로부터 창조된 그 경향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계속적인 그 질서에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거듭나야 되겠거든, 다시 출생해야 되겠거든, 라고 하는 경향 안에 있어야 될 때, 주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섭리, 운행, 작용. 중단 없는 계속적인 주님의 일하심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다 하는 것이지만 누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은 그냥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만 마음 안에도 주님의 순간 생명이 잉태되어 출산해서 그 어떤 한 사람을 다시 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경향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할 때 똑같은 말했듯이요. 근심하여 일어난다는 말은 나는 그 가운데 있고 싶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지옥에서 유입된 그 어떤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 자신도 신성의 측면에서 그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힘적 고통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회 바뀌는 자들은 이런 것 자체가 일어나질 않아. 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하면 요걸 가지고 내 목적에서 나를 좀 드러낼까? 그런 거 이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중생한 자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에게 말하기를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레고라고 하는 교정의 지략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나 이니까 다른 이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니, 이제 조금 바뀌었네요. 하나씩 나 이니까 다른 이는 나는 아니지요 하니, 반드시 전자 이 같은 상태에서 떠나 주님에게서 전유된 거룩한 선에 활짝된 12에 속한 선과 진리들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12 안에 있는데, 원래 하나씩이라는 말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반드시 그래서 떠나야 된다는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는데, 원어에 보면 아래 이렇게 2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선과 진리 측면에서 나는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가 지금 가르침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아래에서 하나씩 나는 나니까, 다른 이는 나는 아니야, 나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내면적 고통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돼,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니야, 나는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돼, 떠나야 돼. 근데 계속 유혹해야 돼. 내면적 고통이 지금 동시에 생기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20절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대답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전자 이 사안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A4이라는 말이었네요.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담그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나를 팔자가 그릇에 담그는 자다, 이런 뜻이죠.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담근 자라. 문장이 좀 바뀌었네요. 12 중에 하나란 말은 무슨 말일까? 신선에 속한 거룩한 선에 활착된 12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것들, 그런 뜻이잖아. 12 중에 하나가 이제 팔 것이니까. 문장을 보면 그렇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짝된 12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해서 생겨난다, 이런 말의 뜻이잖아. 선 대신에 뭐가 그 자리에 있다는 말의 뜻일까? 악이 그 자리에 대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진리하는, 복합적 진리하는 것들을 다 팔아 넘기겠네요. 선한 것들을 팔아 넘기겠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나와 함께 그릇에 담그는 자라 그랬는데, 이 그릇이란 말이 사발, 접시를 뜻하는 말의 뜻이죠. 무슨 말일까? 선의 수용그릇. 그렇죠. 선의 수용그릇으로서 기역지를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 수용그릇은 기역지요, 선의 수용그릇은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담그는 자다라는 말은 엠밥토라는 뜻인데, 안에서 정화돼야 되는데 정화되지 못했다, 이런 말의 뜻이야. 이 밥토란 말은 담그다, 이런 뜻이 담그다.
밥티스모스란 말 쓰는데 이게 세례란 뜻이에요. 세례. 밥티조,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단에서 나온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란 뜻이 담겨져 있는 낱말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담그다는 말은 물에 담근다 그럴 때 세례라는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라고.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돼야 되는데 정화되지 못한 데서 생기는 일들이야 라는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릇이 이런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거룩한 선에 활착된 복합체의 진리들 안에 있어야 할 겉사람이 복합체의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으나 여전히 정화되지 못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로 비롯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복합체의 지일들에 속한 내가 믿음 안에 내가 있어 요 말이에요.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야. 제자들 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내가 12이라고 하는 제자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거든. 근데 아직도 여전히 겉사람이 고의 속성에서 물러나지 못한 까닭에 정화되지 못한 까닭에 12이 어디에 활짝되어 있을까? 악과 결합되어 있겠네요. 여기서 나를 팔아넘기는 거야. 그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말이에요. 여전히 정화되지 못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악에서 비롯된 속성에 속한 악에서 비롯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합체 진리안에 있잖아. 복합체 진리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 한다면 주님께 속한 것들을 취해서 내가 당연히 주님께 속한 것들을 팔아넘긴다. 선을 악으로 바꿔서 팔아넘겨버린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이 일들 안에서 매우 낮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일 것이죠.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 것 속한 자들은 주님 팔아넘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왜?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무슨 어디에 측면에서 주님께서 그 일을 자행해서 그들은 임자에 존재하는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자행을 했단 말이에요. 매를 조금 맞아도 아프긴 했겠네. 속살은 다쳤을까 안 다쳤을까? 속살은 안 다쳤다는 말이에요. 채찍은 맞았지만 외적 진리하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왜곡되고 채찍이 맞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5만 가지 방법으로 요리저리 요리돼 가지고 사용은 됐지만 주님 속사람은 건들 수가 없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치명적으로 12에 속한 것들을 그렇게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속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지리들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늘 살펴서, 그렇죠? 내가 혹여나 어떤 가르침들과 들이 더럽혀지거나 모독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에서 21제로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사람의 아들은 참으로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은 뭘까? 21절에 신령 진리로서 주님. 근데 사람의 아들은 참으로 맹이란 말이 이때 쓰는 맹 참으로 확실히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아멘이란 말과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참으로 한다는 참으로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그 말 무슨 말일까?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인데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기록된 성원에 일치한 신령 질서에 일치해서 나는 영화되어 간다 이런 말의 뜻이요. 내가 설령 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신령 질서에 일치해서 영화되어 갈 것이거든. 신령 질서 시험을 겪고 있지만 나는 그 질서에 일치해서 영화되어 갈 것이거든.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설령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질서에 일치해서 성원에 기록된 대로 중생에서 갈 것이거든. 사람의 아들은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간다는 말이 휘파고란 말이야. 휘파고. 주님께 속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아래로 인도해내다, 데리고 오다, 끄집어 와서 나를 중생시키는 일로 갈 것이거든.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잘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천정전자와 합의를 위해서 성원에 일치한 신령 질서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의 노정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는 그 질서에 있어서 중생을 향해서 계속 간다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팔아 넘겨버린 자들은 정반대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이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잉태되어 출산하는 성장,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속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 팔아버린 사람들은 차라리 이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좋았겠냔 말이에요. 있는 게 그들은 주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 그 가르치는 뭐라 그랬어요? 아래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화가 있으리라. 거지 같은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천천전자와 합의를 위해서 성원이 일치된 신령 질서안 일치 못하고 여기서 이탈된 것들로 그랬죠. 여기서 이탈된 것들로 겉보기에는 어디? 거룩한 진리안인 것 같은 복합적인 거룩한 진리안인 것 같은 사람이 가르칠 것들 아닌 것 같은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악과 결합된 열두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겪게 될 영벌의 슬픔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속구살에 속한 것들을 더럽히고 모독한 데서 겪게 될 영벌의 슬픔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아래 보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말. 난다는 말이 이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차라리 있지 않았다면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성경에서 출생은 뭘까? 진리나 믿음이나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온 인내 안에 있든지 주님에게서 온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출생한다는 말이다. 출생한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말은 그 인내나 믿음 안에 있는 성질, 그 선의 성질이 어떤 상태에 드느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마치 겉보기에는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하는 것 같은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들로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사람이 반대로 거짓을 박혔으니까. 이들은 선에서 불려 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믿음이 선에서 불리는 단순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아니면 설령 중생의 노정 가운데서 이탈된 자들.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뜻인 잘 볼 수가 있겠죠. 차라리 이 가운데 있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에서 오히려 너에게 영벌의 슬픔 안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장차 장하게 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내면적인 슬픔이나 고통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12 제자가 표현하는 복합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이 굉장히 관능적이고 관능관적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할 일들이거든. 이 가운데서 혹시라도 주님께서 거룩한 선들을 팔아넘기는 가른 유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